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가 있지요. 정직하게 살아보려 했는데 손해를 보게 되고 악한 사람이 도리어 잘 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실까라는 질문까지 하게 됩니다. 세상이 뭔가 모르게 불공평하게 돌아간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이 왜 이 세상에 반영되지 않는지 궁금해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그런 현실을 경험했지요. 원수들에게 쫓기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평으로 시작하지 않고 감사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편 1절로 20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오늘 본문인 시편 9편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찬양시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승리를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자신의 뜻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위에 더 든든히 세워집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어떤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1절, 2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다윗은 감사로 시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었죠. 아직도 원수는 존재하고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갑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현실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믿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다. 현재의 문제만 크게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점점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하죠.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광야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감사는 감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을 먼저 바라보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자신 앞에 놓인 문제를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구체적인 순간에 역사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다윗은 삶의 현장의 원수를 바라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이 한 문장에는 놀라운 고백이 담겨져 있지요. 세상의 왕은 바뀝니다. 권력도 바뀌고 경제도 흔들리며 사람의 계획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결코 흔들리지 않지요. 주님께서 앉아 계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의 자리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죠. 세상의 모든 사건은 우연히 흘러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도 많이 일어나죠.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는지, 왜 악인이 형통하는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공의로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성도의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옵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삶의 문제 하나하나를 고백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19절, 20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다윗은 마지막을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그는 직접 원수를 심판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도 않지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잠들어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기도의 내용이죠.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에 중요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사람은 인생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또한 자신의 억울함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성경은 복수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죠. 기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죠.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조급하게 행동하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는 찬양시를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울러 나는 흔들리는 세상보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나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길 간절히 원하나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그리 되지 않는 모습도 너무나 많이 우리는 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망하고 그래서 때로는 궁금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간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하거나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서오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